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제 로마 군사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도 역시 두려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니 이 로마 군사에게 잡혀서 죽겠고 그들은 갈 곳도 없었고 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이르러서 이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들은 아하,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땅의 생명,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꽉 걸어 잠궜던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 옥에 갇히는 일도 다반사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막으면 막을수록 이 복음의 불길은 예루살렘을 확 휘어 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욥바, 이 천한 무두장의 집에 나아가고 룻다, 애니아라고 하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넘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다나 욥바는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이방 땅에 유다인들이 이제 퍼져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애니아라든지 이제 욥바에 있는 자들이라든지 무두장이라든지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구두를 짚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천민 중에 천민, 이 낮고 천한 자를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욥바에 머물러 있을 때 계시를 주십니다. 환상을 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방인의 대상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령이 이제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그 요빠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의 항구예요. 그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는 이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100명을 로마 군사 100명을 거느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 요빠에 내려가면 이제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종을 보내 초청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종을 파송하게 돼요. 급히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에 따라 급히 파송을 했어요. 바로 그 전날 이 9시에, 전날 한 13시 정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13시가 아니라 15시, 오후 3시쯤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오전에 바로 이제 요바로 이제 두 종을 파송했습니다. 두 종들이 무두장이의 집에 와 이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베드로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고기를 너는 먹어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부정한 고기를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먹으라면 먹지. 그러니까 먹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환상이 있은 후에 문이 똑똑똑해서 두 종이 고넬료, 그 이방인의 백부장이 초청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는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체 없이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지체 없이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인 것을 알고 있는데, 또 고넬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나를 초청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시기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것도 성령의 순종에서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사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니 어땠다고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유대인들 자기들의 법도를 어기고서라도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오늘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참 말씀만 믿어야 된다고 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중세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만 쫓아서 산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한쪽 부류들은 이제 성령 은사 이런 부류들이 있고요. 한쪽 부류들은 이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서 이렇게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말씀 어딨어? 말씀 어딨어? 이러기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내주시고 선포된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시고 또 그 말씀들을 그리스도,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 곧 로고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를 뒤로 멀리 따라오게 만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웠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그리고 또 구약의 율법들을 이제 잘 섭렵한 사람으로서 그가 따랐던 것은 율법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옛날에 저희 아내한테 좀 생각해봐. 상식에 맞지 않잖아. 아니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봐봐 말씀이 없잖아. 그 성경에도 없는 일을 그렇게 참 남들이 생각하면 우습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많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령께서 지시하는 일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또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이제 계시하시고 따르도록 해서 하나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일으키면서 봐봐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이 살아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상식 밖에 있거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큰 기회가 됨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게 청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하여 모셔드리는 일은 감히 로마인의 군대 장관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이제 유대인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종들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라 해도, 예수를 따랐던 사도라 할지라도 모셔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이게 상식 밖의 일인데, 그런데 고넬료도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자기 혼자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내가 배워서 가족들 전해주면 되지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족을 넘어서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까지 불러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친척들까지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또 누구까지?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대신방이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족들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1년에 딱 한 번 방문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우리 교인도 그 자리에 없는 가족 가운데 그 집에 우리 교인도 없어요. 자녀들은 학교 간다 천치고, 사실은 그날은요 학교 안 가고 안 보내고 학교에다가는 결석 처리가 될지라도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들고 들어가는데, 가정 이제 신방을 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아무개 집사한테 또 아무개 권사한테 아니면 누구 집사님 성도에게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이제 성령의 음성조차도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철 신방에 나가는 이제 나간다고 광고하고 날짜 적고 다 했는데 그거 날짜를 기억하고 잃어버렸는지, 이런 분들이 가끔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고넬료가 어떻게 25절 한번 읽어봐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맞아 드리는데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 얘기는 오늘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신방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는데 제가 들어가면 발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정중하게 모셔드려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지. 예. 그거 위에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요. 저도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다 같은 사람이니까 일어나세요. 예. 베드로의 겸손도 볼 수 있는 얘기인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까지 불러 모으고 또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여 모시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아이고 다 같은 사람이니까 일어나세요라고 베드로가 겸손하게 이렇게 다시 일으키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이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는 이제 일주일 가운데 있어 가장 소중한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앞다투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따가 정신없이 헐레벌떡 와서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졸리기 딱 알맞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냐면 아이고 내가 부름을 받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부름을 받았는데 사양하지 않고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러 있을 때 야 가서 이러한 얘기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로 가라라는 그 뜻의 환상을 주셨기로 뭐예요? 사양하지 않고, 원래 원문에는 아난텔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사양하지 않고, 이게 이제 그 신속히 반박 없이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따라왔다. 누구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누구를 따라서? 고넬료의 종을 따라서. 왜 불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로소 고넬료를 만나서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는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 아니 왜 그러냐고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뒷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만 있다고요?
아멘만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에게 어떤 일을 이제 주의 종으로 삼아서 교회를 목양을 하도록 하실 텐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그때만 해도 사업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여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순탄한 목회 여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어보고 따져보고 왜 하필이면 나를 불렀냐고 자꾸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것은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명 또한 그래요.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찾아오신 목사님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일찍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로 15년을 사역하면서 전도사 사역이 좀 길었죠? 네. 수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15년 동안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기 세월 강산이 한 번 반 변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일찍이 순종하면서 이제 평탄한 인생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한 인생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믿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의 자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에게 보냈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 당신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뭐 앞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내가 청했고 지금 베드로 당신이 여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한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 우리가 말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저 말 섞어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도 이제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져서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천하의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요, 세상의 어떤 귀한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시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누구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으니.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든 누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짝다리 짚고 팔짱 끼고 이래 가면서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는가 들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말을 할 때 그 눈이 무서워지겠는데 그런 때도 있어요. 제가 막내로 살고 체격도 작고 뭐 별로 그래가지고 넘 때리고 살았겠어요? 맞으면 살았겠어요? 그냥 기가 죽었어. 우리 형들한테도 뭐 잘못하면 맨날 어머니 있는 데는 못 오고 저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저 패고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기가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내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이 이제 한나 여인의 아들로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일찍 어려서 졌을 땐 이후에 바로 보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네 집에 유학을 보낸 것이에요. 엘리 대제사장네 집에서 크면서 그가 이제 성전에서 나가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할 때 자는데 기도하다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상하다. 어디서 들리는지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선생님, 내가 이게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혹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 모르겠다. 잘 들어봐라. 그 뒤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잘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자. 이제 또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아야지. 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자세로 가까이 내가 조금이라도 앞에 와서 더 가까이 와서 정확히 잘 들어봐야지. 뭐 여기는 예배당 아니니까 스피커로 이렇게 크게 잘 하니까 뒤도 잘 들릴 줄로 아는데 그래도
더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들어봐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 놀러 가고 얼마나 좋은 시간들입니까? 또 집안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뒤로 하고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은혜 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설교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하며 집중하며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바라고 정말 원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보기에도, 아니 제가 보기에도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설렁설렁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설교 가운데에서도요, 듣는 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보니까. 선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 하는 자의 문제도 있구나.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설렁설렁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받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가란 목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꽃피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그렇게 사모할 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이렇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성령,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게 이제 최초의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려지니까 이는 뭐예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니까 이제 방언, 여기서는 방언 하나로 얘기했지만 은사가 내려와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다양합니다. 근데 은사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깨닫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사예요. 네. 저는 이 말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직이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니 엉엉 울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요. 우리가 믿어지는 은사도 있어요. 믿어지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든 이게 진짜 그렇게 됐을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믿어지지 않으니 그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들을 뭐 방언이나 뭐 능력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도 은사지만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또 이제 섬기는, 가르치는, 또 대접하는 것도 은사예요. 이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질 않아. 막 다 대접하고 사줬어 하니까. 근데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그렇게 사주고 쓰고 전도하려고 진짜로 막 이렇게 해주다가 한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지려고 그냥 5년 10년을 막 밥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폭탄처럼 터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저도 막 5년 10년 밥 사주던 목사님을 막 폭탄처럼 한번 땅 때렸더니 소식이 당신은 말이 하나님과 멀리 너무나 떨어졌어.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 떨어졌어. 이때부터 떨어졌어. 이때부터는 강을 건너갔어. 다시 빨리 보트 타고 돌아와. 그래도 이제 좀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야.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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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런다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지고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니까 내가 너를 지었는데 이제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내 영광,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누구를 지었다? 이스라엘을 지었다. 누구를 지었다? 너를 예수 믿게 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다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이로울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고 내가 이롭지 않을 것 같으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얘기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나에게 네가 여호와를 품고 네가 여호와를 높이면 이제 그가 너를 높이 그를 품으면 이제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여호와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여호와를 품으면 그가 여호와가 누구를 너를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딱 처음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 딱 열으면 제 1문 그 1문이 사람이 제일로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제일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앞에서 잠언서처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다는 얘기는 없나? 근데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나도 좋아. 왜냐하면 누이들은 항상 그 동생을 사랑하잖아요. 에? 안 사랑했어요? 너희들은 대부분 내리사랑이잖아. 우리 부모도 자녀들의 내리사랑, 우리의 그 형들도 누이도. 누이는 특별히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나도 좋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 누구도 영화롭다? 나도 영화롭게 되더라. 그러면 뭐 나에게도 유익이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만 이익 보는 줄 알았더니 나도 이익 보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성령을 따라서 이제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오직 순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